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성경 교과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한 12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12과 전할 가치가 있는 기별. 오늘은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 이 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부터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땅에 거하는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죠. 그러니까 이 땅을 통해서 하늘을 날라고 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내 주기를 바란다고 그랬죠. 간절히 바라는 게 있습니다. 이 땅이라고 된 것들은 다 여성명사입니다. 여성명사예요. 이 끝에 R로 끝나면 A자로 끝나면 다 여성명사입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인디아, 차이나, 코리아, 제페니아. 원래 제펜도 일본도 제페니아입니다. 그 영국, 브리티나, 아죠. 크로아티아, 이렇게 다 R로 끝납니다. 여자. 땅은 여자죠. 하나님이 여자를 주신 목적은, 그러니까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들 교회. 그 교회에게 보내는 이 기별이에요. 하나님이 나오라고 그러시죠. 이제 바벨론이 무너졌으니까. 그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세 천사의 기별의 세 번째 천사의 기별인데, 그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14장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섞였다는 의미거든요. 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이 땅, 오세아니아, 코리아, 제페니아, 아시아, 아메리카 이렇게 이 땅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자는 거죠. 그러나 이 하늘의 원리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사바트예요. 그게 디카이 오스나 의예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바람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번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막 서너 개 왔었는데 이렇게 올해 많이 온 이유는 우리나라 지방에 저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일본하고 중국에는 그 고기압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래서 모든 태풍이 다 우리나라로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람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예요. 바람, 이 푸뉴마, 루하오는 성령을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러 갈 때 실로암도 예루살렘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기드론 샘에서 시작해서 실로암 물에 이르거든요. 거기서 씻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 눈이 뜨이는 거예요. 이걸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주권. 근데 어떻게 뜨이냐면 주권에 의해서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이죠. 주권은 그분의 일방적인, 그걸 카리스마라고 그래요. 내가 용서한다 이렇게 딱 카리스마. 내 아들에게 죄를 다 묻겠다, 카리스마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무너진 바벨론은 섞여 있죠.
근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은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예요. 거룩한 선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꺼지지 않는 불이죠. 회복이 없다는 뜻입니다.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고통에서 건지셨다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죽음, 사망의 고통, 그러니까 사망 자체가 고통인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자는 거, 맛도 모르고 보는 것도 모르고, 그걸 하나님은 고통으로 본 거예요.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렇죠. 회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죠. 그건 정한 것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아까 이 첫째 천사의 기별, 우리 기억절에 읽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는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경배하다. 프루시코마이죠. 프루시코마이. 이 경배하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이 똑같은 프루시코마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경배하는 자들은 신령, 로아우죠. 쿠뉴마. 신령과 진정, 진리, 알레테이아, 진리죠. 영과 진리, 영과 말씀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죠.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예배는 감동이, 경배는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감동이기 때문에.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으로 의와 교훈과 책망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 감동이 빠지면 그건 말씀이 아니죠. 이 프루시코마이는 그 이 몸을 향하여, 키네오는 키네오는 그 사냥개라는 뜻입니다. 개도 그냥 개가 아니라 사냥개. 무섭죠. 근데 주인한테는 아주 최고의 충성을 다하는 게 사냥개입니다. 성격은 아주 지저분하죠. 진짜 공포스럽고. 이 다른 단어를 쓰지 않고 퀴네오를 썼다는 것은 참 이 예배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줘요. 우린 진짜 사냥개 같은 사람들이에요. 정도 없고 짐승과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인을 알아봐요. 그 주인의 사랑을 아는 거죠. 그래서 주인을 향해서 달려오는 게 바로 프루스큐메오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이게 키스하다라는 의미거든요. 주인의 손등을 핥다, 키스하다. 막 침을 흘리잖아요. 특히 사냥개들은 침을 더 많이 흘리죠. 더러운 거. 그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냥개는 자기의 의가 없어요. 포악하고 자기만 알아요. 그런데 주인을 향해서 돌진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하는 거예요. 그걸. 창조주, 우리를 만드신. 이게 그 넷째 계명에 나와 있는 구절과 똑같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안식일은 글자 그대로 안식입니다. 안식. 우리는 피조물로,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렇게 쓰는 것이 안식, 사바트라고 그랬죠. 이것이 디카의 오수나 의예요.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냥개 입에서 침이 나오면서 이렇게 핥는 거예요. 주인의 손을. 아무 어떤 조건과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그거는 그냥.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금요일 날 있는 예언의 신인데, 예수님이 사람들의 속량을 위해 겪으신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에 대하여 나타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이죠. 그분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할 것이다. 행동하게 만들 것이다. 그렇죠. 뭐가요? 사랑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 대한 사랑, 속량을 위해 겪으신 희생을 통하여 사람들을
우리의 영혼에 대하여 나타나신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 유일한 사랑이죠. 교회 보내는 권명 58페이지인데요. 그 사랑이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셋째 천사의 기별인 거예요. 근데 섞였죠, 바벨론은. 이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온전하신 사랑으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플러스 나의 사랑, 나의 의지, 나의 선택으로 갔단 말이죠. 오직 예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게 나의 선택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죠. 가래부분 기별 1권 385페이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게 표피적인 것이니까 같이 오게 돼 있어요. 원래 실과 바늘이 같이 오는 것처럼. 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23장 2절 7절 23절입니다.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남은 교회가 누구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남은 자가 아니라 남은 교회. 남은 교회는 유대인들이 경험한 바와 같은 흡사한 경험을 치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경험을 하도록 재림교회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그래서 이번 주 교과에 제가 아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대해서 그 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마라. 근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그 경배, 이거 똑같은 단어 프로스큐네오예요.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짐승과 우상에게 그렇게 침을 흘리면서 예배를 즐거운 마음을 하죠. 영원토록 고난받을 그들인데 이 이마나 손에 표를 받지 말라 했을 때 그 이마나 소 표는 구약 성경에 4번 나와요. 4번.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나오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3장 그 초반부에 나오고 15절에 나오고 또 신명기 11장에 또 나옵니다. 이게 4번이 나오는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그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사랑이죠. 그걸 잊지 말아라. 그것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게 바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의미예요. 13장 15절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속하리니. 대속이라는 거죠. 대속. 제가 왜 이렇게 nothingness 계속 철저히 부서져야 된다. 우리한테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우리를 봤을 때는 뭐예요? 0%다. 구원이 0%고 멸망이 100%죠. 우리만 봤을 때. 그러나 예수님만 봤을 때는 도저히 멸망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는 본성상 자꾸 예수님도 90% 보고 나도 좀 10% 보려는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가 나오게 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한 대속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완전한 nothingness를 자꾸 주장한 허망한 걸 계속 하냐면은 우리 자식이 베니시 멸망받을 자로 완전히 취급돼야 되려 하면은 그래야만 정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의가 100% 우리에게 정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가의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헌금, 충성 이거 진짜 더러운 것입니다. 뭐가 묻었습니다. 바벨론입니다. 우리 자체도 바벨론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요. 우리에게 가능성 0.1%가 아니라 완전히 가능성 0%가 돼야 돼요. 왜냐면 정가가 되지 않으면 하늘에 못 가요.
이거는 놀라운 경험들입니다. 예, 새로운 경험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가 우리가 완전해져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얘기 하는 이유도 이 전가의 측면을 본 거예요. 이번 주 교과 이제는 새 천사의 기별에도 나오는데 엘렌 화이트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이라고 확실히 얘기해요. 예. 누가 물어봐요, 편지로. 가래부분 1권 가래부분 기별 1권 37페이지 372페이지 여러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냐고 편지로 나에게 물어왔으며 나는 그것은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고 했다.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 14장 그 6절, 7절, 그 11절까지 나오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냐? 라고 엘렌 화이트에게 물어봤을 때 화이트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냥 맞다라고 얘기 안 하고 진짜 참된, 진짜 순 참기름 하는 것처럼 앞에다가도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진짜 참된 셋째 천사의 기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그 초기문집 그 260페이지에도 보게 되면 셋째 천사의 기별 속에 있는 빛을 깨달을 수 없게 된다. 나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명목상의 교회들이 이 기별들을 못 박아 버린 것을 보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을 알지 못하며 거기에서 행하고 있는 예수의 중보로 인한 은사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쓸데없는 희생제물을 드렸던 유대인들처럼 그들은 예수께서 떠나고 없는 곳에다 쓸데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명목상의 그 교인들, 명목상의 교인들이 이 기별을 못 받아 버린 것을 보았다. 정말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가래부분 기별 1권 383페이지 셋째 천사의 기별은 넷째 계명의 안식일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며 이 진리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에 안식일 기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은 사바트, 서로의 위치를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래 안식이 오거든요. 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종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안식일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종이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나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천사의 기별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세대를 위한 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자들에 의해서 누구의 목회자들 얘기하는 거죠. 목회자와 선교사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둘째 자리로 밀려났으며 이론과 논쟁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게 지금 재림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걸 율법적으로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째 천사의 기별이 안식일에 관한 이번 주 교과 이 목사님도 첫째 천사 아까 기억절에 읽어드린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그게 안식일에만 포커스를 자꾸 맞추려고 하셔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산지 시 산인 것입니다. 수, 지, 시, 수고요. 산은 산일 뿐이고 물은 문일 뿐이다. 안식일은 안식일 뿐이에요. 안식일일 뿐이에요. 그것이 첫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둘째 자리로 와야 돼요.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그럴 때 안식일은 평강이 되고 자유하는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데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제가 그 출애굽기 13장 을 봤는데, 대속하리니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예수님의 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 그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렇죠. 온전히 그분의 손에 의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 그 이마의 표가 되는 거예요. 미간, 이마를 얘기하는 거죠. 내 손의 기호. 그러니까 손에나 미간의 표를 받지 말라. 근데 무슨 표를 받냐면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 의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행동의 그 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것은 다 뭐예요? 가인의 제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신명기 11장 11절 그 이하에도 이 미간과 표가 나와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물을 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적과 꿀은 흐를지 모르겠지만 물이 흐르질 않아요. 이 땅은. 그러니까는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는, 비를 내려주셔야 되는 땅이 바로 뭐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면 못 먹어요. 하나님이 내려주지 않으면 못 먹어요. 굶어야 돼요. 그게 바로 주권이 미치는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100% 미치는 땅.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물이 모아지질 않아요. 기껏 모아져봤다 사해에 모아지는데 사해는 염도가 너무 세가지고 그 갖고 농사를 못 지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물을 부어줘야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굶어야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렇게 항상 하나님이 돌봐주셔야만 우리가 먹고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물은 흘리진 않아요. 물이 흐르질 않아요. 모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다. 뭐를 청종해야 되는 거예요? 새말부터 새초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는 거, 그걸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을. 그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여기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셋째 천사의 기별에 나오는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지 말고 오직 그 땅, 오직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되고, 그렇죠. 우리가 율법을 지키든 뭐를 하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말부터 새초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그 여호와의 눈동자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땅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땅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주권을 예미하는 거죠. 주권을. 그래서 이 기별이 사실상 가려졌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사야서 6장 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고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이게 바로 이사야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감기게 하라. 그래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그 여호와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게 되죠. 회피적으로 알아서. 눈을 감기고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사야 8장 14절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니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그분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함정이 되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라 그런 뜻이죠.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뜻은.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고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 이제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그렇죠. 이제 나의 지혜와 나의 공부 이런 거 가지고는 얘는 말씀과 증거를 못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만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시는 여호와예요. 근데 그 여호와가 얼굴을 다시 이렇게 쫙 이스라엘에게 향하게 드사 은혜 베푸기를 원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에 예수님이 항상 조심해라, 말하지 말아라 했던 이유는 그 어떤 표피적인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진의, 그 말씀을 전하려고 예수님이 온 거지 기적을 전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좀 헷갈렸었어요. 침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을 때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올까 했을 때 그가 이사야 61장을 보고 말한 거예요. 사실은 그도 성경에 기초해서 말한 거예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기 보세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이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뒤에 나오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표피적으로 읽은 거죠, 사실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가난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뜨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목적은 복음 전파지 소경이 뜨고 그런 게 아니다. 너가 성경을 잘못 해석했다. 피상적으로 해석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침례한테 다시 전해주죠. 선생님이 말하던 이사야 61장을 다시 다른 복음 전파로 해석하시던데요. 이런 식으로. 침례요한이 깨닫게 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이거 표피적으로 봤구나. 왜냐면 이사야 61장에 침례요한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정신적 어떤, 그러니까 죄에 포로된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글자로 본 거죠. 글자로. 그 자체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렇게.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참 그럴진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더 심하게 이거 표피적으로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요일 날 보면 진리는 지금까지 연속해서 밝혀졌으며 현재에는 분명히 연결된 하나의 사슬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과 같이 분명하고 조화된 진리를 세상에 소개하기 위해서는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복음개혁자 322페이지. 정말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하나의 사슬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복음이라고 화이픈이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진리는 이렇게 진리.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갖다 율법으로 다 해석을 했죠. 너무 많이 율법을 강조했어요. 재림교회에서요. 그바람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에
가리워졌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경험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가리신 거예요, 사실은. 이번 주 마크 펠리 목사님이 올린 여러 가지 글 중에 이게 우리 눈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들이 많아요. 살아남는 이들 383페이지 보면 안식일을 계속해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 않죠. 이게 예? 아니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멸망했잖아요. AD 70년에요. 뭐 얼마나 잘 지켰으면 예수님한테도 훈수를 뒀잖아요. 안식일 어떻게 그렇게 지키냐고. 예. 진정한 안식일을 준수해 왔다면 뭐 그럼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식일을 지키면은 이교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아니 지금 재림교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화이분이 그래요. 재림교 안에 진정한 사탄들이 많다. 아까도 이 세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교과 베드로서 1장 12절에 KJV 성경에 나오는 이미 있는 진리, 그 진리가 이제 현재의 진리로 이제 해석을 하셔서 이제 현대의 진리가 뭐냐, 그 얘기를 이제는 하세요. 근데 현대 진리라 함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현대 진리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현대 진리가 아니라. 엘렌 지 화이트 분명히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보다 우리의 믿음 전부를 반대하는 것은 뭐 예를 들자면 뭐 이교도를 얘기하는 거죠. 뭐 불교라든가 뭐 기타 등등의 어떤 그런 사람을 이용하는 게 아니래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탄은 교회 안에 있다고. 이 교회증은 1권 326페이지거든요. 그러한 자들을 더욱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전부를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일부만 반대하는 자들을 더 성공적으로 이용할 수 있대요. 진리를 부분적으로 믿는 자들을 통하여 오류를 가져오는 그의 교묘한 방법은 많은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들의 믿음을 빗나가고 흩어지게 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별의 일부분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부분은 거절한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은 받아들이지만 이게 안식일을 철저히 잘 지켜요. 안식일은 받아들여서. 그러나 셋째 천사의 기별은 거절한다.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만내의 기별이거든요. 그건 거절한다. 이런 사람들을 뭐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교회 안에, 재림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식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현대 진리 전부를 믿는 자들의 단체에 속했다고 주장한다. 이게 믿는 자들의 단체가 뭐예요? SDA, 남은 교회, 안식일은 지키지만 그 셋째 천사의 기별 핵심, 하나님이 주시면은 먹고 안 주시면 굶고, 우리가 뭐 노력해서 뭐 그게 아니라, 거기에 철저히 의존하는 사람, 그분의 주권에 의존하는 사람. 그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양동이를 버려두고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얘기해요. 내가 너한테 네가 물을 달라 한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네가 나한테 그 영생의 물을 구했을 것이고 내가 조건 없이 줬을 것이다. 그 전장에 3절에서 니고데모는 안 주시잖아요. 거기서는. 그는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니고데모는.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못 주는 거예요. 섞였기 때문에. 그도 결국 나중에 회개는 하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세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만냐 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솔직히 여기 말하면 재림교인이 아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재림교인이 아닌데 재림교회에서 아주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과 동일한 흑암의 처지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흑암의 처지가 뭐예요? 사탄의 굴레죠. 이거 사탄의 굴레. 여기에 정말 잘 모르는 목회자분들이 많이 가담하고 있어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 많습니다. 엘렌 G 화이트 그 얘기를 계속해요. 논증적인 설교, 십자가가 빠진 설교에 진짜 이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설교하고 있다. 큰일 났다.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데 참 아까도 제가 일단 말했는데 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러니까 우리 눈을 가리는, 그러니까 내가 이 단체에 속해져 있으면은 무조건 구원이야, 이런 식으로 만드는 구절들이, 오해케 만드는 구절들이 예언의 신에 왕왕 있어요. 아까도 이제 안식일을 계속 준수했다면 이 세상에 이교도가 하나도 생겨나지, 무신론자가 하나도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안식을 지키면서도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예언의 신은 우리의 눈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 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된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거는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가리키는 규정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다는, 그렇죠. 그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창조주니까. 이게 안식일에 들어가 있어요. 안식일 기별에. 근데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해요. 앞에 있는 부분, 안식일을 지켰다면 이교도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거에는 관심이 있는데 뒤쪽에는 이게 이거 굉장히 뒤쪽이 더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심을 가리키는 규정,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 아닙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다는 정당한 권위의 표가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주님이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는 정당한 표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그냥 굶습니다. 그게 바로 안식일에 들어간 그 정당한 권위의 표예요. 살아남는 이들 383페이지. 복음전도 119, 120페이지 보게 되면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전하는 자로 구별되었다. 이런 기절들이 이게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이. 빛을 전하면 이것이 상관이 없는데 빛을 전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단 안에 SDA,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만 되면은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 눈을 가리고 귀를 막게 된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정당한 방법이에요. 이사야 6장 9절에 이어지는, 그렇게 쓰이는 거예요. 이 예언의 신이.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렇게 됐었거든요. 바울이 그래요. 갈라디아서 1장 14절인가요? 보게 되면 내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러니까 첫째 자리에 간 거예요. 그것이. 그들은 당연히 율법이 첫째 자리에 갔었죠. 예수님은 둘째 자리로 갔고. 사탄은 그렇게 사용해요.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사용해요. 비스무리하게. 안티크리스토스. 대체물 그리스도. 대체 그리스도로 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는 거죠.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그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못 전하잖아요. 오늘 제가 그 손에나 이마나 펴 받지 말라는 이거를 제가 옛날에 그 책을 한 권 이렇게 냈었잖아요. 하나님의 행위로 만미한 의의 기별. 그걸 어느 집사님이 이 파일로 받아서 그 복사해서 당신의 그 담임 목사님한테 줬어요. 그 목사님이 자기가 신학을 하면서 늘 궁금했던 건데 이 손에나 이마에나 펴 받지 말라. 이게 뭘까 했는데 그것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의해서. 그게 1장이었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그 안식일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렇게 많이 전교인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집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이게 저도 신학과를 다녔지만 재림교회 신학과를 다녔지만 이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진짜로. 예. 이게 예? 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 거기에 무엇이 진짜 들어가야 되는지를 이게 성경으로 엮여지지 않았었다고요.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 복음전도 119, 120페이지. 근데 우리가 다 빼앗겼지 지금. 왜냐하면 그 기별의 핵심을 모르기 때문에. 예. 목요일날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수천의 사람들을 소유하고 계신다. 타락한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타락한 교회를 이제는 캐톨릭이나 다른 일요일교회라고 우리는 계속 믿었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거예요. 재림교회 안에 있으면은 구원받고 저쪽은 다 타락한 교회고 예, 그런 의미가 아닌데 지금 다 타락했죠. 모든 교회가 다 타락했죠. 예, 처음 사랑을 버렸죠. 그 아르케 아가페 태초에 작정이죠. 그러니까 예정과 작정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화이트도 그래요. 1844년에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 즉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갔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뭐 지도하심, 작정이죠. 예정이고 그분의 계획. 근데 그분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못 오셨다고 엘렌 G. 화이트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기별을 전할 책임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셨을 것이다. 예, 그리스도인 문서선교 398페이지인데요. 예, 우리가 기별이 있어야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기별이 없어요. 사실은 율법만 강조하죠. 율법만 크게 강조해가지고 예, 그 복음교역자 156페이지 보게 되면 그 얘기가 나와요. 율법의 엄중함만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가. 예, 그렇죠. 여러분 그 물동이를 버려둔 그 여인이 어디서 깨지냐면 내 남편을 불러오라. 거기서 깨지는 거예요.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 완전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는 멸망 100%고 예수님은 뭐예요? 멸망 않는 거 100%고 이렇게 확실히 구분 져주는 게 율법이었단 말이죠. 내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을 때 예? 내 전에 있던 5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고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또 표피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죠. 예. 이거 말씀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 예. 그러니까 율법은 바로 그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는 내 남편을 불러와라.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용서를 해주잖아요. 내 말이 맞다. 예. 예. 전에 있던 남편도 내 남편이 지금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 진리를 말하시면서도 가리워 주시잖아요. 예. 거기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더라고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예. 율법의 엄중함만 가리키게 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이게 지금 그 당시 목회자들에게 지금 주는 복음 교역자인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 그렇게 빠져 있었다는 거죠. 예. 사단의 대리자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 있었다는 거죠.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한 자가 강단 위에 선 일이 없는가? 대개 우리 목사들이 옳고 그름에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라고 이게 율법적인 설교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으냐? 이분번째 메림나오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식의 설교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이 드린 제물은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다. 똑같아요. 멸망한다는 거죠. 가인의 제물. 예배는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 소산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연합될 수는 있었다. 또 참으로 귀한 소산이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제물이 지닌 효능 곧 그리스도의 피를 대표하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피가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게 뭐 자기 열심을 해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밀고 들어오면 반드시 나가는 게 있어요. 나가지 않으면 그 가짜죠. 그렇잖아요. 내 안에 밀고 들어왔으면 뭐가 나가는 게 있어야죠. 겸손, 오라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런 어떤 자기 부정, 자기 삭제가 반드시 나오게 돼 있고 봉사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빼놓는 설교는 이와 마찬가지여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며 따라서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라는 질문을 일으키지 못한다. 그렇죠. 율법적인 설교는 저렇게 하면은 이건 하고 저건 하지 말고 그러면 구원 얻는구나 이렇게 끝나요. 그것도 약간의 감동은 있어요. 진정한 설교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 받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하는 기별이 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지키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의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뭐 예수님만 있으면 되네. 그렇게 결론이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뭐 심지어 어떤 목사 복음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네. 그런 대답이 나와야 그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에 들어간 사람은 마음대로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어떤 내용 자체가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그게 그런 응답이 와야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진정한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이 사랑이 폭발하여서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빛이 비치는데 털옷을 입고 갈 수가 없는 것처럼 벗게 돼 있거든요. 그 사랑에 의해서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잖아요. 그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결국 우리로 행동을 만들게 만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우리의 행동을 유발시킨다 그런 뜻이죠. 뭐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우리도 영혼이거든요. 우린 제끼고 뭐 다른 영혼들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 자체가 영혼이란 말이죠. 베드로가 영혼인 것처럼. 목사들과 교역자들이 예수님을 율법과 관련시켜 소개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 또한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몽학 선생이 돼야 되는 율법이 근데 율법만은 강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당시는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깝다는 거죠. 전혀 논증적인 설교만 함으로 과오를 범하는 목사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평신도의 시대입니다. 목사님들을 믿어서는 안 돼요.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을지라도 그 목사를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를 믿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들이 오직 성경과 그 말씀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우린 다 택배기사라니까요. 제가 왜 택배기사인 줄 아세요? 제가 이 복음을 전하지만 그것이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돼요. 이게 제가 만든 복음이고 제가 저로부터 나오는 그런 진리라면은 제 문제가 다 해결이 돼야 되죠. 근데 저도 제 문제가 다 해결하지 못하거든요. 예수님이 그러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이 그 고린도전서 15장이죠. 거기에 그 자기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번역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뭐 눈의 문제다 혹은 뭐 간질의 문제다. 어쨌든 남들 보기에도 안 좋은 그런 병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택배기사예요. 제가 택배기사라고 하면은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럼 뭐 택배기사한테 뭐 말씀 듣나?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나띵리 쓰고 우리는 다 나팔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에 그냥 두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직업의 귀천이라든가 사람의 직위를 자꾸 보려고 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진리의 이론은 듣고 그 확실한 증거를 봄으로 감명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처음에 받았을 때 감명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들에게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세주이심을 소개하면 그 뿌린 씨가 자라나 결실하게 되어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복음은 얘기 안 하고 율법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다 그냥 좀 엉뚱한 데로 가거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또 아니면 또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먹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갈발의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화이트는 그래. 너무도 많다. 뭐 그 당시 엘렌 G 화이트이 있었을 때도 이렇는데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거죠. 믿음과 행함 18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에 대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때의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에 뭔가 섞는 그런 기별들이 많았다 이 말이에요. 나는 여러 해 동안 사단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가리키는 사람한테 사단이 활동하는 거죠. 목회자들한테.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과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제시되어 왔다. 이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이번 주 교과도 이역의 뭐 범주에 벗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이 아주 크게 강조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아주 크게 강조되는 거, 그러니까 폭로시키기 위해서 크게 강조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강조돼야 돼, 폭로하기 위해서는. 근데 폭로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야 될 것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그건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습니다. 그 율법은. 예언의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예언의신과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너는 가서 내 백성의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완전히 이 벌판이 황량한 벌판이 될 때까지. 거룩한 씨만 남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죠. 제라.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흑암이죠. 빛이 아니죠. 이거는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 왔기 때문에 왠지 가인의 제사처럼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다. 이게 바로 그 1990년대 쓰신 글이거든요. 이게 1888년 믿음을 말미암은 의 기별이 선포된 다음에 엘렌 G 화이트이 쓴 글이에요. 이 입혀진 의예요. 입는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입혀진 의다. 나는 이 문제가 나에게 그처럼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던 때 그것이 전국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서 설교의 주제가 되지 않았음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제7일 안식 예수님 교인에게 빛을 주셨다고 얘기해서 눈을 가리고, 결국 이 사람 또 이쪽에서는 또 엘렌 G 화이트이 그것을 확실히 증명을 해줘요. 그들이 눈이 가렸음을.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 선지자가 맞아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충실히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문제를 내가 백성들에게 전한 모든 설교와 대화의 주제로 삼았다.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150년 동안 우리가 사실은 감겨왔었고 거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상태가 됐었는데 그래서 섞였어요. 너무 많이 섞였어요.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상태가 됐었죠. 가래 부분 기별 1권 68페이지.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에 큰 실망 이후에 저희 믿음을 지키고, 믿음이죠.
연합의 정신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 여기 밝혀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 주권이에요. 이게 이지 와그너, A.T. 존스 목사들이 밝혀지기 시작했던 거죠.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A.T. 존스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완벽한 도자기 공이에요. 그 손에 들어가게 되면은 무조건 뭐 똥이 됐건 흙이 됐건 먼지가 됐건 다 아름다운 도자기로 100% 나와요. 근데 아직 도자기는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숙련된 공의 숙련된 그 도자기 공의 손 안에 있는 흙을 흙으로 보지 않고 뭐예요? 도자기로 보신대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에요. 다 그분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주권은 뭐예요? 그분이 일하시고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결론 내신다는 게 주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작정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의지, 그분의 열심. 그게 A.T. 존스에게 줬던 기별이라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가 밝혀지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으로 번역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100%의 개입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간증은 늘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간증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나의 선택을 자꾸 집어넣는단 말이죠. 선택을 넣으셔도 돼요. 잘못된 선택을 나는 했지만 하나님은 올바른 선택으로 나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하시면 상관없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이게 믿음으로 만난 참된 기별인 거예요. 셋째 천사의 기별.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나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홀로 구원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대속해서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나귀 새끼가 나와요. 예수님이 타고 간 나귀 새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이게 아들과 나귀를 같이 비교를 해요. 갑자기. 그러니까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뭐예요? 양으로 대속하래요. 만약에 양으로 대신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이래요. 목을 꺾어서.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뭐냐면 나귀 스스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귀 새끼를 양으로 대속해라. 반드시 양으로 대속할 것인데, 만약에 양이 없어서 대속을 못할 것 같으면, 아니면 양이 아까워서 대속을 못할 것 같으면 그 나귀는 죽여라. 목을 꺾어라가 죽여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속이 아니고서는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요거 다음에 바로 너희 아들은,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가 나온 이유가, 너희 스스로는 무슨 짓을 해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아니고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만약에 대속을 안 하려면 목을 꺾여 죽여라, 그런 얘기예요. 목을 꺾으라는 거예요. 못 꺾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네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다 대속하라. 이게 바로 우리의 미간과 손목에 매는 기호와 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우리는 안 돼요. 99%는 하나님 되시고 내가 1%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내가 섞이지 않은 포도주 잔을 포도주를 부으리라 했단 말이죠. 섞이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심, 그런 게 섞이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이죠. 온통 그 진노의 포도주 잔도 사랑만 섞였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거 안 섞였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감정이 섞여 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부모님한테 매를 맞아도 내가 진짜 잘못해서 맞는 건지, 아니면 괜히 다른 데서 이렇게 맞은 것을 나한테 이렇게 화풀이 하는 건지 느껴요. 우리가 얻어 맞으면서도, 뭐 이렇게 해초리로 맞으면서도 감정이 섞인 건지 아닌 건지.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섞이지 않은 포도주란 말이죠. 그분이 벌하시는 재앙은, 그분의 어떤 감정이 섞이질 않았어요, 여러분. 좋으신 분이니까. 아까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고 하니까, 심판, 크리노, 우리는 카타크리노가 없는 거죠. 불리한 심판이 없는 거. 그 크리노는
법에 의해서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의 법도 저절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법이 아니라 사랑이 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거죠. 사랑이 밀고 들어오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 2장 8절. 자식이기 때문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우리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했더라면 다 이거 다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이죠. 성령의 능력. 저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을 것이며, 그렇죠. 주님께서는 그들의 노력과 함께 그들의 노력이 뭐겠어요? 그 사랑의 빛을 받게 되니까 할 수 없이 튀어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그걸 그들의 노력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노력 아니죠. 하나님의 열심일 뿐이지. 우린 그냥 나팔이었고 우리는 껍질이었죠. 포장지였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다 행하신 거였죠. 그들의 노력과 함께 큰 능력을 베풀었을 것이고 사업은 이미 끝났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했을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즉시 보상을 받아야 할 당신의 백성을 영접하시기 위하여 오셨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만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니었지만 겉으로 보기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면류관을 다 던지잖아요. 예수의 발 앞에. 마지막 날 사건들 37페이지 시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임박하였다. 왜냐하면 죄를 사유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험이 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가 말씀이 열리니까 시험의 시기가 우리 앞에 임박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죄를 사유하시는 구속주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타났기 때문에 나타남으로써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가르침은 기별 1권 363페이지. 이것도 1892년에 쓰신 글이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의 기별을 선포하다가 그 호주로 유배 명령을 하죠. 대충해서. 그래서 화이트분이 고민하다가 호주로 가서 10년 동안 1890년부터 1900년까지 불옥 같은 불후의 명작 같은 그런 글들을 쓰게 됩니다. 아까 요거는 읽어드렸고요. 현대 진리, 안식일만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사탄은 진리 전부를 반대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아주 적절하게 씁니다. 가르침 기별 1권 122페이지. 혹시 우리들은 교회 전체가 부흥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러한 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소그룹으로 끝나는 거지 막 전체가 부흥해서 그런 건 없어요. 그럼 표적이 되거든요. 쉽게 방해를 받는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있으며 열렬하고 힘있는 기도에 연합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개별적으로 사업에 투신해야 된다. 오늘은 예언의 신을 위주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크 필립 목사님이 마치 재림교 안에 있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글들을 많이 올리셨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우리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 재림교회는 역사가 200년 남짓 안 되지만 유대교는 1500년 됐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버리시잖아요. 왜냐하면 그 뜻을 행하지 않으니까. 예수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똑같아요. 화이트분이 그래요. 마지막을 준비하려면 초대교회 때를 공부하라고요.
형제들이여 하늘 구름 속에서 강림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기를 강권하는 바이다. 날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라. 세상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제거해요? 주님의 사랑이 밀고 들어와야 세상에 대한 사랑이 제거되는 거죠. 이게 그걸 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엘렌 G 화이트 글도 누군가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냥 읽어버리면은 다 내가 행위로 마음잡는 사상으로 가게 돼요. 그렇잖아요. 날마다 그대들의 마음에서 세상에 대한 사랑을 제거하라. 이거 우리 힘으로 안 돼요. 몇십 년 해봤지만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이 밀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피스톤이죠. 피스톤. 예. 이 피스톤이 이게 다 믿음의 차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예. 왜 성소에 가면 이 차서 배열이라고 그러죠. 이게 예? 그를 티데미라고 하는데 티데미. 예. 이 티데미에서 히스테미로 이어가는 거예요. 히스테미 십자가잖아요. 티데미는 배열을 말해요. 배열. 예,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예, 그 다음에 예,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예,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리 횃불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고 이게 티데미 배열이에요. 다 이렇게 차서. 믿음은 이 피스티스는 차서를 말해요. 차서. 예. 번제단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물두멍 홍해를 건너고 그렇죠. 홍해를 건넜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성소 들어갔더니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예. 구름기둥은 뭡니까? 분향단이고 불기둥은 그 등잔 7등잔이죠. 예. 7촛불. 예. 교회를 상징하는 것,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 예. 만나가 내리는 거죠. 이렇게 배열, 차서가 있는 거예요. 차서. 그 다음에 쉐키나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피가 부어지는 거죠. 그 쉐키나의 영광. 그러니까 말씀이죠. 말씀 위에 이렇게 피가 부어져요. 그래서 그 법계, 정죄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요. 피가 덮었기 때문에. 피가 막아요. 예수의 생명이 막는단 말이죠. 그 정죄를.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카타크리노. 그 불리한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그게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죠. 예. 이렇게 믿음, 피스티스는 티데미, 배열이에요. 차서예요. 차서.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중요해요. 예. 그래서 그 배열을 티데미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근데 거기서 다음에 뭐가 나와요? 히스테미가 나와요. 십자가, 언약의 기둥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해해야 돼요. 이 성소의 이 기별, 배열, 티데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체험으로 이해하라. 그렇죠. 예수님과 더불어 교제하는 것이 그 사랑이 더 깊어져야 세상의 사랑이 밀려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경험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며 그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오실 때 그대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심판을 준비하라. 예, 증언보관 3권 432페이지. 예.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찬양을 받으시며 어떻게 사랑을 그분이 주니까 찬양을 받는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오실 때 그대들이 평강 가운데서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평강 가운데서 예, 그분을 맞이할 사람들 속에 있도록 그렇죠. 항상 이 평강이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말씀이니까. 말씀은 빛이니까. 걸려 넘어지지 않거든요. 예? 어둠에 있는 자 그러니까 불투명이라고 그랬죠.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은 넘어져요. 어둠에 다니지 않아요. 빛이 오게 되면 예수님이 오게 되면 그 요구사항이 요구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예? 요한복음 9장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의 빛이라. 예. 이 빛을 따르는 사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있지 않는다고 그래요. 어둠. 예. 그게 제가 스코토스라고 말씀드렸었죠. 불투명이라고. 그림자.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율법. 예. 그래서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예. 넘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둠에 있으면 넘어지죠. 예수님을 봐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있기 때문에 율법 안에 있으면은 율법이 스코토스 어둠이란 말이죠. 불투명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걸려 넘어져요. 예.
맹인이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아까도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된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사탄한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걸려 넘어져 예수님 못 보도록 만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백성들은 눈이 뜨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그 율법이 무학수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도 공부하는 내용 자체가.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되느냐. 예. 그들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 안에만 있기 때문에. 예. 스토커스, 불투명 그림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실체가 아니라고요, 율법은요. 예. 빛이 왔단 말이죠. 빛이 오면은 예수님이 함정과 올무가 아니죠. 근데 어둠에 있는 사람은 그 돌을 발견을 못해서 걸려 넘어진다고요. 맹인이 됐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맹인이라면 상관없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믿음을 고치시키는 쪽으로 갔단 말이죠. 으쌰으쌰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믿음을 가지라는 쪽으로 생각했단 말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한복음 9장 41절에 네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다는 말씀이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항상 통일성 하나의 사슬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제 그 말씀들은 그 속에 내포한 뜸이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없다 그런 뜻이죠. 넌 믿음이 없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저는 그 자녀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개와 같습니다. 프루스키네요. 경배하러 오는 거죠. 난 사냥개입니다. 도덕도 없고 의리도 없고 포악하기만 성질만 더러운 그런 사냥개입니다. 그게 바로 프루스키네오 경배 예배인 것입니다. 예. 그걸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때 물동이를 버려둘 수 있는 거예요. 율법을 보고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가려주시는 그 남편 다섯이 자기를 다 이렇게 못쓰게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가려주는 거죠. 육체가 아니라 말씀으로. 그게 7번째 남편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라고. 나를 육체로 보면 안 된다 그 말씀이죠. 예. 예. 창조주께 드리는 경배는 회복입니다. 예. 둘째, 바벨론이라는 거짓 교회와 세상에 대한 심판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 기별을 짊어질 것이라는 남은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마크빌리 목사님이 이제 3가지로 분려서 말씀하시는데, 세 번째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 이게 예수 믿음이 예수의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인. 우리가 왜 이렇게 건널목 같은 데나 이렇게 횡단보도 가보면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런 게 나오죠. 새벽에 뭐 거기를 걷다가 뺑소니를 하고 차가 도망갔는데 보신 분 있으면 증인을 서달라는 거죠. 그게 증인이에요. 위트니스. 증인인데 이게 이제 마르투리아 다 똑같은 말입니다. 증인, 증거 같은 말이에요. 어원이 같습니다. 이게 증인인데 이 증인은 뭐 할 때 써요? 그 재판장에서 그 죄를 폭로할 때 쓰는 거예요. 증인은. 그리고 의를 폭로할 때 쓰는 거예요. 증인은. 저 사람이 맞고 이 사람이 틀리다 이렇게. 그러니까 증인은 폭로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게 요한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 같은 말인데, 이건 다 이게 폭로용인 거예요. 두 증인이니까.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온 두 증인이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뭐예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온 세상, 온 코스모스, 우주 코스모스에 내 증인이 폭로용이 될 것이다. 증인은 폭로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폭로하는 거예요.
넌 아니고 이 사람은 맞다 이거예요. 그게 남에서 맹인된 사람이 간증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이 있나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나와요. 거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테레오, 마음속에 담아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마음에 어떻게 담아둬요? 하나님 성령 아니면 못 담아두죠. 그러면서 14장 14절에 뭐예요? 추수가 나와요. 낯을 휘두르라고. 하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낯을 든 그 인자 같은 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죠. 이제 다 익었으니, 곡식이 익었으니 추수하십시오. 그래서 낯을 휘두르, 예리한 낯이라고 그래요. 예리한 낯. 분명한 낯이죠. 남북이, 그러니까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것처럼 비스듬히 가리키는 게 아니라 똑바로 가리키는 거죠. 북쪽에 계신 누구? 하나님만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남쪽이고 나는 도저히 그와 반대 방향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정확히 가리키는 나침판을 원하는데 오늘날 나침판은 비스듬히 5도 7도 이렇게 비스듬히, 예수님도 가리키는 듯 하면서도 나를 좀 살짝 가리키고 이렇게. 아니에요. 나침판은 정확하게 이렇게 일자로 가리켜야 된단 말이죠. 남북을. 그게 디카의 오수나 의예요. 의. 관계에서 나온 의예요. 디카의 오수는 관계에 대한 의예요. 관계. 어떤 관계를,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를.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린 피조물이고. 그를 얘기해 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왜냐면 하나님만이 일하신다는 걸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내가 일한 거는 내가 한 게 아니라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하셨다를 안식일에 와서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으로 폭로하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힘이 오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서 힘을 얻고 다시 6일 동안 가서 또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특별히 예언의 신을 위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남은 자, 남은 교회는 정말 이 빛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진정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인 것입니다. 빛을 전하는 사람. 그리스도만이 빛이다. 우리는 어둠이고, 율법도 뭐예요? 어둠인 거예요. 어둠. 사본이라 이 말씀의 사본. 율법은 예수님의 품성의 사본이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랬죠. 영광을 돌리라. 독사죠. 영광. 영광이라면 하나님의 됨됨이가 우리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됨됨이. 하나님의 인격이, 신격이죠. 그걸 신성이라고 그러죠.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데, 나의 인격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됨됨이가 나오는 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렇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의 됨됨이니까.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와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는데 다 사용된 도구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할례 시에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증을 주는 인일 뿐이에요. 할례는 로마서 4장 11절에 이미 무할례 시, 율법이 없었을 때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요. 그 받은 증거를 주기 위해서 뭐예요? 할례,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새 계명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 아니 이루셔야 되는이 아니라 이루신, 그걸 입혀진 의라고 하죠. 그분의 칭의 의입니다. 믿음으로 만난 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언의 신과 말씀을 통해서 깊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조직과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신 말씀, 그 진리를 알고 그 빛을 전하는 것이 진정한 남은 무리가, 남은 백성이 됨을 다시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 남은 무리죠. 주님,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가치 없는 물입니다.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물입니다. 주님, 엉뚱한 이름에 매달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